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하나의 단락이다 보니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며 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다같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슴 서늘하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게 된 것이 과연 나의 뛰어난 의지력과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내 믿음의 깊이는 내 열심과 노력에 달렸다. 하지만 영적인 진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자질도 스스로 믿을 능력도 없는 지극히 어둡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믿는 순간 종교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온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제사장이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 소원이었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얼마나 기다렸던 응답입니까? 사가랴는 평생 눈물로 이 기도를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쁨의 감격의 찬송을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계명에 흠이 없던 제사장이 왜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불신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온 의인이라도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의 상식이라는 틀에 gat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신의 늙어버린 신체적 한계를 더 크게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얄팍한 상식의 계산기로 계산하다가 스스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상식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종 커다란 영적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뇌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기존의 경험과 판단을 절대화하는 확증 편향적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가 다가와도 자신의 틀과 맞지 않으면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와도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상식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상식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는 사가랴에게 단호하면서도 뜻밖의 처분을 내립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그 순간부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신체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즉 징벌의
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사가랴의 자존심과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가랴의 입을 막아 그를 부끄러운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이 과연 사가랴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불신하는 그 입을 막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을 자랑하던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림으로써 너는 흠없는 의인이 아니라 내 말조차도 믿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의 온 몸으로 뼈로 느끼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교만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침묵의 사막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독대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깊은 침묵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 열심과 내 경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의 입을 막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5달 동안 조용히 숨어있던 엘리사벳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과 무능함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셨지만 결코 그를 부끄러움 가운데 방치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비창함과 죄악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단식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우리가 평생 감격해야 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가고 계시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늙고 무능해졌구나. 사가랴가 천사 앞에서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탄식했던 것처럼 세월의 무게 앞에서 위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 가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미 가능성이 끝난 늙은 부부였지만 하나님은 그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시대를 깨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육신에 힘이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쓸쓸히 은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입을 닫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가장 빛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문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교회를 지탱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얇은 상식과 계산기 같은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무능함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절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